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며 마음에 새겨지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또한 나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과 신명기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범죄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다음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5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다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1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과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오늘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렇게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참회 시이며 또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쓴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는 사무엘하에서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여자로 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여전히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시작하는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암양새끼 한 마리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많이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족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해서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우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나 당신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으로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또 영적인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감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만약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아마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자신에게 있는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내셔서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을 두고 바로 감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인정하며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하여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꼭 다윗의 예와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누가 도대체 그런 일을 했냐 라면서 주위를 돌아볼 뿐이죠. 같은 기준에 대해서 죄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갖다 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게 먼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 순간 자신의 욕망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이 고백을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니까 자신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예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참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근심이 오는 것, 찔림이 오는 것은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오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성령께서 먼저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바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근심이 되고 내가 마음에 찔려서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들을 그런 일들을 알게 될 때 근심하거나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더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과 혼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와 함께 해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고 그리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새롭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있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였던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음도 창조하셔서 자신의 마음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만드셔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생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진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여전히 다윗에게 임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죄로 인하여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시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추수의 계절에 모든 결실이 맺히는 이 계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선교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선교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